처음에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고요. 오늘은 그 위쪽에 있는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버가모는요, 베르가나 가마라고 하는 그런 어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지명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말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음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살렸거든요. 그 뜻은 요새화되었다, 견고한 요새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지역은 해발 300m 내지 400m 정도 되는 곳에 지어져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에게에서부터 내륙으로 한 24km 지점에 있는 성읍인데요. 고대 도시의 모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어로 페르가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르가몬이 버가모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고대로부터 있었던 도시예요. 오래된 도시입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병원이 있었는데요. 병원이 BC 4세기경부터 있었습니다. AD 4세기까지. 그러니까 거의 800년 동안 종합병원이 있었던 큰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이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고 행정적인 지역입니다. 정치의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침략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통치자들이 다스렸던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 버가모 지역에 늘상 그리스 신전이 다 그렇듯이 신전이 산 정상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전들이 들어가 있는데 황제 숭배 신전도 어느 지역보다 더 많이 세워져 있었던 곳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산 정상에 있는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밑에 쪽에서 오른쪽 밑에 그 산이 보이시죠? 하늘 밑에 산이 보이는데 그곳에 저렇게 아크로폴리스라고 해가지고 신전과 도시가 있었던 곳입니다. 교회는 그 밑에 보여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검맣게 보여있는 그게 교회예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곳 교회가 버가모 교회인데 그 버가모 교회 자리도 어떤 자리냐 하면 신전터예요. 이집트에 있었던 신전이 있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던 곳입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합병원이 있었던 곳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은 그렇게 8세기 동안 계속된 곳입니다. 거리가 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리를 지나가면서요 치료를 합니다. 이 병원은 조금 더 보시면 그 병원 밑에 신전이 있거든요.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자세히 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왼쪽 지팡이 그 신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요. 그 지팡이는 뱀이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여러분 응급실 가는 그 차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었던 사람들에게 노뱀을 높이게 하였고 그 노뱀을 지켜보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을 상징했던 것인데 지금 이 신전에도요 그것이 지금 저 신이 그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 저렇게 누워서 여러 사람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치료, 여러분 생각하는 치료가 어떤 치료가 있나요? 마사지, 그것도 여기서 했습니다. 심리치료, 그것도 여기서 했습니다. 음악치료, 그것도 여기서 했습니다. 가면서 길에서 받는 치료, 이런 치료부터 시작해서 명상치료부터 해가지고 온갖 치료가 이곳에서 다 행해졌는데요. 벌써 그게 BC 4세기경부터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안에는 이것을 누가 고쳐주냐? 신이 고쳐준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이 같이 있었습니다. 병원과 신전이 같이 겸하여서 있을 때 그 신전 이제 아스클레피온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포크라테스 누구죠? 의학적으로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여기에서 수고하셨던 분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잖아요. 의사들이 다 선서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병은 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 고쳐주지만 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취지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게 유명한 사람이요. 다 버가모 출신입니다. 여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 사탄의 보좌가 있다 이런 그 성구를 써 놓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숭배와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종교는 사실은 사탄의 종교인데요. 그것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버가모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우스 신이 버가모 출신이에요. 신화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1900년대에 개발을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신전을 발굴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철도를 놓고요. 신전에 있는 그 복원된 그 신전에서 발굴된 것들을요. 다 철도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베를린에다가 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재현시켜 놨어요. 그게 지금 그 페르가몬 박물관이에요. 근데 지금은 문 닫았어요. 14년 후에 다시 온다고 그래가지고 문 닫았는데 그만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귀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튀르키예 사람들이요 남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냥 양보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이요 신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어쩌면 여러 신들을 섬겼던, 특별히 황제도 섬기고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이런 신도 섬기고 그 복잡한 그런 지역에 그 이교도 신을 많이 섬겼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바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을 섬겼습니다. 황제를 섬겼습니다. 심지어 황제는 매일 섬기겠습니다. 매일 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내내 절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이요 안디바라고 하는 이런 감독입니다. 그는 여기 지금 앞에서 지나갔나요? 그는 이렇게 소의 안에서요 집어넣거든요. 소 안에 넣었어요. 그 밑에서요 불을 뗐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근데도요 그냥 그는 그것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그림이 다 그런 그림입니다. 네로 황제 때
아르테미스 신전에 있는 노스로 만든 그 황소 모양의 제단에서 불에 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교도 신전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이렇게 반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버가모 교회는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올곧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조금 다르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편차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믿었던 사람도 있고요, 설렁설렁 남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술 탄 거? 맞아요? 물에 술 탄 거? 아, 잘 모르겠어요. 물에 술 탄 듯, 뭐에 못 타든? 술에 물 타든. 그 말이 그 말이네. 아무튼 뭐, 술에 물을 타든, 물에 술을 타든, 그 맛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안 먹어봐서. 근데 아무튼,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상관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나는 오직 예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는 어찌 보면 이렇게 증인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발람의 교훈에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발람은 어떤 선지자였냐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주하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저주를 하고 싶겠어요? 그 말을 잘못했다가는 자기도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함부로 저주 못합니다. 정말 웬만한 곧장 아니면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믿는 선지자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사주를 했어요. 돈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해봐라. 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돈을 챙겼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을 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받은 백성에게 저주를 하라 그러면 저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발락이 그것도 모르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돈은 돈대로 챙겼고요, 저주는 하지도 못하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서 돈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돈만 생기면 괜찮은 거야. 나는 손해보는 장사 아니니까 돈 생기면 괜찮은 거야. 이 돈 생기면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상관없이 누가 뭐라고 해서 돈 생기는 거니까 이거 해 라고 하면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니골라당은 아마 에베소 교회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 니골라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70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걸렸던 사람이 니골라예요. 그런데 12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믿기로 하고서 믿는데
자기 몸은 이렇게 힘드니까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몸은 힘드니까 내 몸이 어떻게 되더라도 괜찮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몸이 힘들거나 내 몸이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냥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내 육체는 상관없다. 어떻게 살아도.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지 내 육체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해받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도 받고 어려움을 당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육체로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함부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즐거운 것을 선택하며 살아도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그냥 내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까지 허용하느냐? 이교도들이 이렇게 음란하게, 이교도들은 대부분 음란했어요. 그런데 그 음란함에 내 몸을 맡겨도 상관이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인 타락을 그냥 허용하면서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왜? 내가 몸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고 내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 니골라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자체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지금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요. 다 음란했던 시대예요.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런 영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성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즐거움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내 몸이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사는 것, 거기 너무 이렇게 방관하며 사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으로 등장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다시 한번 앞에 구절 봉독해 주신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무슨 예수님이에요? 싸우겠다는 예수님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에요? 싸우겠다고 하는 예수님. 그럼 왜 싸우려고 하시는 거겠습니까? 더군다나 입의 검으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성도와 싸우겠다는 게 아니겠죠. 그럼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앞에 그 니골라당,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뭐를 가지신 이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했습니다. 칼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은요, 뭘 들고 계신 예수님이요? 칼을 들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검을 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검은 어디다 쓰려고 했던 검일까요?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가 황제에게 총애를 받았던 도시입니다. 황제가 사랑했던 도시예요. 그래서요,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을 주었던 유일한 도시예요. 황제가 가지고 있던 칼을 줬어요. 그 칼을 글랍이라고 하는 칼인데 그 칼을 황제가 하사했어요. 그 칼은 어떤 칼이냐면 사형을 할 수 있는 칼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죽여요. 그런데요, 그 칼을 받은 그 통치자는요,
사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요, 버가모 지역을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 사형권이 있기 때문에. 그 칼을 내밀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예수님도 오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칼을 가지고 있다. 황제도 칼을 가지고 있지만 나도 칼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칼을 왜 주님은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하는 듯이 말씀하시나요?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싸우는데 누구와 싸우느냐? 잘못된 이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도려내야, 그래야 더 이상 교회가 거룩함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속히 가서 그들을 베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울렁더울렁 잘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라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면요, 주님이 자르시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 칼을 대지 않는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칭찬하시고 정말 충성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들을 내가 잘라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요, 정말 이렇게 타협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올곧게 세워져서 안디바와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냐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승리하는 사람,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경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요, 흰 돌을 주었습니다. 뭘 줬다고요? 흰 돌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새기게 했습니다. 흰 돌은 이렇게 경기장에서 승리했던 사람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내가 흰 돌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이름을 새겨서, 새로운 이름을 새겨서 너는 승리자야. 라고 하는 그걸 돌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이름이 마치 그렇게 흰 돌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분명히 새겨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승리자야. 너는 이단과 싸워서 이겼고 너는 세상과 싸워서 이겼고 승리자이니 내가 너를 기념할 거야. 내가 너를 내 마음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2023년 11월 5일 예배하는데 내가 거기 있었나? 없었나? 내 속에 기억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이 아니라요. 내가 분명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보았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흰돌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를 기억하고 너가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이것을 확증한다 라고 하는 그 확증이 여러분 안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도려내야 할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새겨야 할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도려낼 자가 아니라요, 새길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그런 기억에 늘 기억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떠오르지 않는 이름도 간혹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이름은 늘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요, 여러분의 이름이 늘 기억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늘 새겨져 있는 이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버가모는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가죽 제품이 유명한 곳이에요. 양피지.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제2대 도서관이 버가모에 있었는데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제1대 도서관이라면 버가모 교회 도서관은 2대 도서관이에요. 2대 도서관인데 여기는요, 파피루스, 종이에다 쓴 게 아니라 양피지에다 쓴 그 책이에요. 근데 두께가 얼마나 두껍겠어요.
근데 이 도서관에 20만 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이렇게 사라졌을 때요, 최대 도서관이 됐는데요, 장성관에도 20만 권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들은 배우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좋아하긴 했는데, 정말 누구를 많이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많이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많지만, 정작 알아야 될 예수님을 모르면, 사실은 큰 도서관에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을 알아야죠. 주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가모 지역은 지금도 양가족이나 소가족으로 된 가죽제품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귀하게 쓰임받았던 곳이기도 한데 무엇으로 유명해질 것이냐? 여러분의 삶은 믿음으로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유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광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거든요. 악한 것은 따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택하고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나와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